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물된 동산의 두 번째 테마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시리즈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 즉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저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십니다. 천국은 그분의 왕국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그 왕국의 통치 이념이며 공의와 진리는 그 나라의 통치 기준입니다. 왕국에는 왕을 섬길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의 천사를 만드시고 그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만하여져서 사탄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결국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천사 3분의 1도 사탄을 추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왕국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 인용 구절들은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언급된 계명성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스페인어 성경으로는 루시퍼, 루시페르라는 악마, 사탄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 즉 완성된 존재로서 한번 타락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도 육체로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일단 죽어 영적 존재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천사들의 반역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와는 조금 다른 존재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말이죠.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 천사처럼 완전한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그의 육체를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나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육체이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사의 영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 방법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아마도 천지창조 때의 아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다윗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 쓴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런 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있을 때는 연약하여서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지혜도 능력도 그리고 아름다움도 그들에 비해 열등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는 종의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형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은 천사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천사들은 너무 놀랐고 사탄도 놀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엄청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천사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육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그를 시험하고 단련하여 천국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로 있을 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당연히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반역했을 때 상처가 크셨나 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쉽고 잘 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는 육체로 사는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대하여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을 훈련합니다. 하늘 왕국에서는 세상과 육신을 이긴 승리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대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위치를 매우 부러워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육체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천사처럼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며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곧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화내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